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시편 122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전파하면서 말씀을 전파한 후에 온라인으로나마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참석하지 못한 여러분들에게도 나눈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122편에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조금 전에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했는데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교회의 peace, 평강, 샬롬, 평화를 기도하라 이 말씀을 받았기에 승리장로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가정에 적용할 때 하나님 주님이 선물로 주신 육신의 가정 평강, 샬롬,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고 장인어르신 오덕견 장로님을 생각나는 지난 한 주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삶의 질이 없는 참 너무나 불쌍한 육신의 삶을 사셨지만은 그분은 항상 내 영혼이 평안하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다. 그게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으면서도 It is well.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평강의 주님으로 주님을 모신 마음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에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중심된 신앙인의 마음은 예수님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항상 마음의 평안을 샬롬 피스를 잘 지켜나갑니다. 어떠한 슬픈 소식이 들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평강, 그리할 때 내 안의 평강을 지켜나갈 때 평안이 있을 때 가정의 평안을 또 기도하고 도모하고 화평케 하는 사랑으로 또 사랑해서 가족 식구를 가정의 피스, 샬롬, 평화를 지켜나가고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평안을 기도하라고 하였으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목요일 수요 기도회 때 선포한 설교 말씀이 제 양심을 찔렀습니다. 설교할 때 찔렸어야 되는데 하루 늦게나마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사 양심의 찔림 속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세 가지를 글을 써서 이렇게 나누면서 재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란 뭐냐? 내 설교가 나 자신에게 세 가지를 찔렀는데 첫째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평화를 기도하라. 기도했는데 수요일날 그 다음날에 자신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에 분별하라, 시험하라, 살펴보라.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고 적용될 때 살펴보게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목사로서 감사하지 못했다. 하나님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이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래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목해야 되겠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주님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목회자의 마음이 사랑에 결핍된 가운데서 사랑하지 못함을 들춰내셨습니다. 이 어둠을 들춰내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부족함을 들춰내셨습니다. 그래서 재헌신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 사랑의 물결이 바다 물결처럼 넘쳐 흘러서 성령님 열매 많이 맺으셔서 날마다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서 사랑 충만한 성령 충만한 목사가 돼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더욱더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재헌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 이것을 들춰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감사하지 못했고 왜 제가 사랑하지 못했고 왜 만족하며 자족하지 못했는가 자신을 더욱더 살펴볼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왜 설교가 나에게 돌아와서 양심을 찔러서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재헌신하면서 왜 감사하지 못했고 왜 사랑하지 못했고 왜 자족 만족하지 못했는가? 예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기쁜 소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항상 바라보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떠나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자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설교한 말씀이 제 자신에게 성령의 검으로 양심을 찌르는 수요일날 목요일날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토요일날 온라인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시편 63편 3절 말씀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다시금 시편 63편을 묵상하면서 6가지 교훈 중에 3가지를 묵상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한 가지만 묵상했었습니다. 그 말씀에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된 겁니다. 시편 63편 1절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유다 광야에서 그 광야를 사막을 하나님의 성전, 성소로 삼고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 영원한 사랑을 어떻게 그 광야에서 느낄 수 있었을까? 1절에 보면은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망했다. 내 안에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게 된 겁니다. 어저께 새벽기도 때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3가지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3번째 기도 제목 중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자살한 형제의 유가족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종미 자매를 화상 입은 이종미 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텍사스에 있는 한나 자매를 위해서 같이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합심 기도를 했는데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은 그런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그 골방으로 사막으로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장소로 들어가서 스스로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주님을 찾았는가? 목마른 내 영혼, 갈증, 영적인 갈증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너무나 없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왕궁에서 참 풍요롭게 살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육신의 정력 속에서 안목의 정력에 있어서 바스바를 범하고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이는 것처럼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압살롬을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2년 동안이나 아들을 왕궁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유진 피럴슨 목사님 말처럼 아버지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보다 큰 대가를 치른 죄는 유진 피럴슨의 말에 의하면은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거리를 둔 것입니다. 그렇게 거리를 뒀을 때에 다윗은 왕궁에서 용서하지 않고 있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진 피러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주님의 임재를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토요 새벽기도 때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비춰보고 살펴볼 때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는가? 갈망하는 간절함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수요기도를 통해서 토요 새벽기도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 자신에게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자아성찰하는 반영하는 살펴보는 그럴 때 하나님의 시험의 테스트에 내가 합격하고 있는가, 불합격하고 있구나 인정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감사하지 못한 생활, 사랑하지 못한 생활,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한 생활,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갈망, 영적 갈급함이 없는 간절함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제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주님 한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영적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함, 간절함,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절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더욱더 다시금 상기시키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내 힘으로 누구를 도와주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아직도 자신의 뭔가 힘과 이거를 의지하려는 이 본능, 이것에 나 자신에게 실망할 필요가 있고 실패를 통해서라도 실망할 필요가 있고 심지어 절망하여 밑바닥까지 요나처럼 바다 깊은 속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다. 왜? 그렇게 나 자신에게 절망할 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으면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안 찾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나 환경 속에서 무슨 낭만과 낙심과 절망함이 없이는 우리는 웬만하면 주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찾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분별하라는 말씀, 살펴보라는 말씀, 시험하라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여러 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는 4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영적 전쟁에서 자녀들은 이겼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 전쟁이라 이 spiritual warfare, spiritual battle, 영적 전쟁이라 어저께 라디오 코리안과 뉴스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7개월 장기전 가면서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많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과 불확실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속에서 이렇게 마음의 병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 물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싸워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고 이 세 가지 삼박자, 저는 육체 건강의 삼박자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육체 건강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병이 들지 않도록 이런 정신질환, 우리가
몰려올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것도 싸움입니다. 이것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싸움을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의 정신질환의 병도 싸워 이겨야 되지만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4가지 주제를 1장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4가지 중요한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의 중요한 주제는, 첫째는 빛입니다. 빛. 요한일서 1장 5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요 한 구절 1장 5절만 생각할 때 영적 전쟁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예수님의 빛은 더욱더 환하게 비춰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빛과 어두움의 전쟁입니다. 빛의 자녀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와 이 마귀 사탄의 세상에 어둠의 자녀들과 전쟁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말하자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와 전쟁에서 이겨내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근데 우리 자신의 영적 전쟁에 보면은 내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예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서 우리 마음에는 빛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이 존재합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싸움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잊기 전까지는 우리는 빛과 어둠의, 내 안에 빛과 어둠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20년인가 넘게 제 자신의 죄 문제와 싸움 속에서 내 안에 그 어두움, 마치 어두운 캄캄한 방에 쑥그리고 앉아서 두렵고 죄책감에서 자신에게 낙심 속에서 죄에 지는 패배자의 그런 이런 낭망 속에,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성령님께서 그 빛을 바라보고 그 어두운 방에서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어둠의 잔재가 없느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죄와 싸움에 어둠의 세력이 자꾸만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제가 교회 와서 이제 토요 새벽 기도 끝나고 요 앞에서 이제 음식을 사갔는데 제가 아내나 자녀들에게 먹으라고 문자 보냈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식탁에 놨다가 아무도 안 먹길래 이거 쉴까봐 그러면 냉장고에 넣겠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냉장고에 딱 넣으려고 이제 봉지를 다 싸가지고 음식을 넣으려고 딱 냉장고도 열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겠습니까? 이 막둥이가 등장한 거예요. 네. 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를 냉장고 문을 닫고 음식을 다시 식탁에 넣고 다 풀어서 먹어라 이렇게 줘야 되는데 제가 그 음식 봉지를 냉장고 닫고 식탁에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그걸 보고 아빠가 화났구나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의 섬김의 사랑에 있어서 끝까지 인내하고 분노하지 않고 참고 섬겨야 되는데 화가 났습니다. 속으로. 문자를 보내고 아무 답변이 없다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주의 사랑을 빛을 비치지 못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친 겁니다. 그 순간에. 화가 난 겁니다. 참지 못한 겁니다. 표현한 겁니다. 던진 겁니다. 음식을 싹 이렇게 싹 내는데 이렇게 놨습니다. 빛이라는 첫 번째 주제의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1장 6절에 보면 뭐죠?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 진리의 반대는 뭡니까? 거짓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하느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명을 서로 사랑하고 계명을 순종하고 진리.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씀 인격화가 돼가지고 속사람이 변해서 내적인 내 마음의 속사람이 먼저 변해서 겉으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 중심된 신앙을 진실된 크리스천이 되고 싶은데 마귀 사탄은 자꾸만 거짓 소식을 접하게 만들고, 여러분 지금 그 페이크 뉴스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한 17명, 18명 카톡방에도 거짓 뉴스를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알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좀 힘들어하는 목사님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인터넷에 거짓 뉴스가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에 이 진리와 거짓의 싸움은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진짜 돈하고 가짜 돈 여러분 구분 못하잖아요. 저는 구분 못해요. 애플 놓고 가도 돈 20불 내도 뭐 50불 예를 들면 이게 체크받잖아요. 사도 요한은 진리와 거짓, 이 진리와 거짓의 영적 싸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뭡니까? 사랑. 요한일서에 지금 사랑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과 대조되는 건 뭡니까? 미움입니다. 미움. 가인처럼 미워해서 동생을 살인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면은 빛을 바라는 어둠과 싸워 빛된 자녀답게 살고 빛의 자녀답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텐데, 마귀란 놈은, 거짓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은, 미혹의 영은 자꾸만 미움을 싹트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제가 제 막둥이를 미워하느냐, 그 순간에는 화가 났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문자 보냈는데 왜 한마디 답변도 없다가 딱 냉장고에 다 내려와서 다 넣을 때 지금 딱 그것도 이겨나갔었는데 못 이겼습니다. 작은 싸움에 이겨나갈 때 큰 가정의 다툼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작은 이런 미혹의 유혹에 싸워 이겨나갈 때 큰 유혹도 미혹도 싸워 이겨나갔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화평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사랑과 미움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의로움. 예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2장 1절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2장 2절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더럽고 추한 옷을 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피조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깨끗한 옷을.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는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 근데 그 깨끗하다는 표현 단어가 섞이지 않았다. 빛과 어둠이 나는 섞여 있는데, 하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빛을 해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우리는 어둠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진리이신데 우리는 진리 외에 거짓이 자꾸만 섞여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완전한,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온전한 사랑을 2번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랑. 그 현대의 성경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형제자매 이웃사랑이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깨끗한 사랑이 아닙니다. 미움이 섞여 있습니다. 넷째로 의로움. 의로움의 반대는 뭐죠? 불의, unrighteousness, 불의. 요한일서의 불이란 말과 또 뭐가 있죠? 악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로움과 불의, 악과 싸우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네 가지 주제를 요한일서 1장부터 쭉 얘기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이 마귀의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겼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패하고 영적 전쟁에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진리의 영을 진리를 비추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의를 행하기보다 불순종해서 불의를 행할 때가 악을 행할 때가 많지만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여러분들은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 싸워 이기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 싸워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 구절도 보면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다만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교회론을 배우면서 잊히지 않는 것은 그 당시까지 저는 그 교회론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교회, 공동체 막 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교회가 다양성의 통일성을 지키고 이런 뭔가 꿈을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배웠는데 그 교회론을 공부하고 나서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전투적인 교회, 이 텐션에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긴장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 모든 영적 전쟁을 어둠을 물리치고 다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 재림 그날까지 전투적인 교회,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싸움? 영적 전쟁. 어둠과 거짓과 미움과 불의와 악과 싸워 매일매일 순간순간 유혹에 싸워 전투하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교회 공동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저는 목사로서 우리 승리교회를 생각할 때 영적 전쟁을 하려면은 지금 요즘 여러분 군인들 보면요 별의별 무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드론이라 그래서 네바다 어딘가 거기서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뭐 폭탄을 투여하고 그런가 하는데 비행사가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요. 무인기예요. 이제 전쟁을 사람이 없는 배도 만들려고 합니다. 배. 다 조종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세상에는 무기가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무기는 뭡니까? 성경에는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신갑주 다 보면은 다 방어용입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다 보면은 이 벨트 다 보면은 어느 정도 디펜스, 방어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할 때 면역성에 강한 분들, 육신에 건강한 분들, 마음도 건강한 분들, 뭔가 바이러스가 이제 또 독감이 온다고 합니다. 독감 예방주사 다 맞으셔야 돼요. 뭔가 이런 면역성이 길러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침투해도 방어해서 암세포가 해도 건강해서 물리쳐야 되잖아요. 세포 싸워 이기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적 전쟁에 우리가 어두움과 이런 거짓과 이런 미움과 불의 악과 싸워 이기려면은 전신갑주 입을 때 방어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이 방어 전신갑주에 딱 하나 무기가 있습니다. 딱 무기는 하나입니다. 그 무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표현했죠? 성령의 검을, 성령의 검. 로마 군인이 검이 이렇게 짧은 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긴 검이 아니라 짧은 겁니다. 방패. 검으로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일 조명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배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이 사역 전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뭐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빛과 어둠과 이 진리와 거짓과 사랑과 미움과 의로움과 불의 악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도 이겼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요한일서 2장 14절을 청년들이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받는 형제자매들에게 수신자들에게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뭐요? 너희가 강하고 여기서 너희가 강하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강해져서 어떻게 거짓과 미움과 불의와 악과 어둠과 싸워 영적 전쟁에 날마다 순간순간 싸워 승리자가 됐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야 되겠다. 그 강하다는 말은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하다는 말은 내가 뭐가 강하다가 아니라 강력한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보고, 그래서 성경 문답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공부하고 뭔가 계속 말씀을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평생 성경책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칼급해서 목마른 영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도 요한이 2장 14절과 오늘 4장 4절에 이겼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겼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했을 때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요한에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Militant Church, 전투적인 교회. 그 말은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군사는 훈련을 받습니다. 총을 제가 그 스나이퍼 그 저격수들이 보면요 그 전쟁에 나가기까지 몇만 발인가 하여튼 1000, 2000, 5000이 아니라 만 발인가 총알을 10,000번인가 넘게 쏜다고 합니다. 근데 이락 전쟁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쐈는데 가서 쏘지도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군인이 막 살인하고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실제로 베이스 온 트루 스토리 보면요, 이 저격수들이 총알을 그렇게 10,000발 넘게 쏜다고 합니다. 훈련 받을 때. 그 말은 적용하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싸워야지 로마 정병 이게 훈련 받잖아요. 지금 말하면 총이 하나님의 말씀이 총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과 적그리스도 영과 미혹의 영과 싸울 때 하나님의 유혹을, 예를 들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어둠이 유혹을 와서 거짓말이 속삭여가지고 불의를 행하게 미워하라고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강하고 너희가 강하고 어떻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성령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 어떤 유혹이 와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묵상하면서 사랑해서 그때그때 미혹과 유혹의 영이 자꾸만 적그리스도 영이 유혹을 할 때, 미혹할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 강력한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제가 제 막둥이에게 지금 화가 났는데 그 순간에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서 13장이 생각났다면은 참고, 또 설교한 내용, 우리가 겸손한 사랑, 섬기는 사랑, 화목해하는 사랑 배웠잖아요. 희생하는 사랑. 근데 그 시간과 그거를 희생 못하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던진 겁니다.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이제 오늘 집에 들어가서 어저께는 막둥이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강팍한 겁니다. 이렇게 설교했으니 이젠 집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서 복종해서 막내 딸에게 가서 어저께 아빠가 이렇게 문자해서 너희들 음식 대접하려고 다 사오고 다 준비하고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서 아빠가 좀 냉장고에 쉴까봐, 음식 버릴까봐 늘려다가 네가 그 순간에 탁 내려와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어떻게 무슨 말을 성령님이 하게 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사과를 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아빠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때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화가 나서 음식을 식탁에 좀 던졌다. 영적 싸움에 믿음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모든 어두움과 모든 거짓과 모든 미움과 모든 불의와 악과 싸워서 빛을 발하고 진리를 발하고 사랑의 빛을 발하고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일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끝까지 주의 사랑의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과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랑, 섬기는 사랑, 화목해하는 사랑, 참 희생하는 사랑, 더욱더 예수님처럼 희생의 사랑에, 겸손의 사랑에, 죽기까지 사랑에 그 기쁨을 맛보게 알게 하시사 주의 사랑 비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우리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뜨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귀와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상의 구주로 이 세상에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여 승리의 창가를 부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승리자,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가정과 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